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3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갈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하는 삶이란 것이 우리의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때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모든 때가 다 합쳐져서 영혼의 때로 향해야 됩니다. 영혼의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 놓쳐버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들 합니다만 무두셀라는 969년을 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인물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강간하면 70이요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어도 산다는데 뭐가 죽음이 두려워요? 26절을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삭이가 주여 주여를 해요. 그래서 계속 하라고 하면 잘해요. 네. 야, 어린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지면 잘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기도원에 가면은 반드시 주여 삼창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의 야성이 한국에 없어져 버렸어요.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나올 때 큰 실수를 한 게 뭔가 수도원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유럽에 가보면은 수도원들이 처처에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이제 지냈던 그런 수도원도 가봤어요. 그랬는데요. 야, 그냥 수도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영국에 가보면은 그 정말 엄청난 수도원들이 거기에서 수도사들이 거기를 거쳐서 그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희생했던 그런.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이 끝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육신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걸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된 인간의 원상태, 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었는데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죄 지으면 반드시 죽어. 정령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게 죄값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는 어느 경지까지 올라갔는가? 아침에 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고, 기지개 켜는 게 좋대요. 건강에.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기지개를 몇 번 켜고 일어난 게 좋다고 그래요. 기지개를 켜고 문을 박차고 나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정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새소리들. 그런데 새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막 찬양하더래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래요. 야, 이런 말 못하는 나무도 정말 이런 미물도 하나님을 찬양할진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원 한쪽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싹 덮이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본래의 상태, 원상태라 그럽니다. 이르지 못한다 이 뜻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격을 상실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요. 같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지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야, 자기는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더 선한 일이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금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또 부족해? 나 다 지켰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에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엄청난 재산이 있지 않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팔로우미,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2절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생명이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한번 마음을 뺏겨버리면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생에 관한 문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이 있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 부귀와 권세, 쾌락과 교만을 더 원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제 말씀에서는 부자가 5가지를 부자 청년이 이제 실수를 했어요. 부자는 관원입니다. 관리입니다. 당시에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원 문제,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구원 문제를 상의를 했어요.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구원과 관련하여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가 아닌 선생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선생님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믿음이 아닌 선한 일로 영생을 얻으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꼭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너무 선하게 살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야.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어요. 아버지 품에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선행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면서 무엇을 부려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는 구원보다 세상의 재물에 집착을 했다. 결국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팔로우미, 쫓아와, 나를 따라와 했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9절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 십계명은 사랑으로 다. 그래서 십계명은 뭔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에요. 완성.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규범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번에 한국에서요, 어느 할머니가 일평생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에다 놨는데 불이 났어요. 소방관 아저씨가, 이 할머니는 시골에 사니까 은행에도 안 갖다 놓고 집에다 돈을 놨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남은 여생에 정말 살려고 모아놓은 돈이 저 들어가면은 왼쪽 방에 있습니다. 방 어디에 있습니다. 야, 소방관 아저씨가요, 그 불길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건져 나왔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개별적인 윤리 법조항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 윤리와 법의 강령을 완성하는 근원적인 능력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현재 완료의 형으로 쓰였는데 사랑하는 자에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헨리 필링이라는 신학자는 사랑이 결여된 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부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축복된 부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그것을 내 가장 가까이서부터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은 파문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돌멩이 떨어진 곳에서부터 파문이 일어서 저 멀리 그 큰 저수지가 저 멀리 가서 끝에서는 다시 부딪혀서 돌아오고. 그래서 부자 청년인 관원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스스로 대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우리는 그 청년에서 배울 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부터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썼는가? 감옥에서 썼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대피를 한 거야. 자기는 불러주고 써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가보세요. 히브리 11장 1절 있는데 없어? 거기에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3절로 가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시고 택하시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여기에서 신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의 성품이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 영성입니다. 영성. 오늘날 지금 많은 영성하는데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가장 기초요. 믿음이 핵심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우리 말로 한 보증수표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은 여기서는 어떤 지식을 말하냐?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절제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요.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절제입니다. 사랑해 한다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막 밖에서 뽀뽀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진짜 사랑이에요. 절제의 인내를. 그러면 절제했다면은 한 번, 두 번 절제할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인내. 우리 인생에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인내입니다. 참을 때 참지 못하면 다 쌓아놨던 것을 엎어버린 거다 똑같아. 다시 쌓아야 돼. 다시 쌓으려면 더 힘들어요. 처음에 쌓는 이 벽돌공들이 예를 들면 처음에 쌓았어요. 그런데 하루에 6칸을 쌓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8칸을 쌓았어요.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규정대로. 인내가 중요해요. 거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이래서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했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요. 경건한 삶.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경건입니다. 우리에게서 경건을 빼버리면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경건.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 밖에서의 사랑은 에로틱한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게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은요. 없어요?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때리고 빼앗아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아갈 때는 빼앗아가는 이유가 있어.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불을 들고 있으면 빼앗아야지 빨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해요. 2절 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와 축복을 몽땅 주시기 원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심판의 때가 곧 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심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상의를 하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복줄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 모든 상처와 아픔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가시덤불들, 내 속에서 정말 있는 가시덤불, 내 속 마음 속에 있는 뭐예요? 돌짝들, 이게 움직이면 삐그덕거리면서 얼마나 찌르고 아픕니까?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에 내려오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서 단뿌리가 널리 퍼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병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그 손길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가정, 모든 정말 사업장, 직장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병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병을 나을 만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믿음 때문에 병이 치유되고, 그 믿음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믿음 때문에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문의 쓴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단뿌리만 널리 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부터는 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상처들, 그런 괴로움, 그런 정말 가난,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대물림하지 않도록, 아니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들은 완전히 말씀의 검으로 잘라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물림하지 않게 해주시고, 단뿌리가 널리 퍼져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 속에 호경기를 만나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며 절대로 아버지며 우리 과거에 부모님들 세대에 살았던 그 가난과 아버지며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배고픔 다 없애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